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나일강의 피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재앙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옵소서 이런 여러 번의 재앙을 거치나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신지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섭리 속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 바로가 나일강에 와서 헌신제, 자기가 왕이지만 이 나일강이 이 애굽의 젖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나일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식수를, 또 생활하는 용수, 농사를 짓는데도 가축을 키우는데도 물이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생명은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하피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왕이지만 이 왕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한테 잘 보여서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 이게 이제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아침마다 헌신제를 드려요. 그 왕에게. 자, 이제 그 파피루스, 그 문서에, 과거의 그 고대 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여, 모든 물들의 주인이여, 생명의 근원인 하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나일강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강을 이제 그 물이 변화의 피로 만들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이집트 이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는 이 우상, 너희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해서 참된 신이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바로가 있는데, 그에게 만나서 이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대. 자,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 왕이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고기들이죠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려서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거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전달을 하고 이들이 이제 나가게 돼서 20절부터 이제 그 일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같이 이제 대동하고 와 있는 그 행사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이제 나일강을 쳐서 이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또 그물에는 이제 피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정말 그들이 물을 피로 만드는 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눈속임을 한 거죠. 눈속임을. 속임수를 썼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궁으로 돌아가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자, 이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물을 구해서 먹어야 되니까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찾았다. 자, 이 나일강의 이 재앙 심판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됐다. 이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물을 피로 바꿔서 그들이 먹지 못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동안 이 나일강을 숭배하고 우상시했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 바로의 지팡이의 이 능력에 의해서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관장하는 게 하피라고 하는 신이 물을 관장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의 신이 돼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지금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 무지할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지진 때문에 뭐 5천 명이 사망을 했느니 앞으로 10,000명이 사망을 한다느니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지. 또 10월 말에 이태원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압사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재앙과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고 이런 인생 가운데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재앙과 환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재앙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또 건강을 잘 챙기는 거, 네, 이것도 한순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큰 강진이 오고 그 여진이라고 이제 그 다음 따라오는 그 지진이 있는데 그 여진이 뭐 100회 정도가 계속해서
휘몰아쳤다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도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땅, 어느 지역이 안전하겠어요? 안전한 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거지 안전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봐주시니까 우리는 이거 안전한 데 사는구나, 넉넉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건강하다가도 언제 암 말기요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이 암은 어떤 자학 증세가 있어서 아파서 깨닫는 게 아니니까, 알고 보니까 암 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신해서도 안 돼요. 공무원으로 퇴직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산을 3번씩 4번씩 다니는 그런 건강관리를 했는데도 암이 찾아와서 6개월 만에 죽더란 말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예기치 못한 불행이, 재앙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우리도 똑같이 재앙을, 환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재앙이 언제 올지, 그런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거기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요 희망이요 감사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재앙도 심판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부터, 물이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면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살게, 또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 호흡하게 하는 거, 잠시 여러분 숨 쉬지 않고 멈춰보세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고 무슨 큰 선물을 받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거, 여러분 이렇게 소변을 잘 보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신장이 지금 망가지면 소변도 못 봐, 또 잠도 못 자. 이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그냥 머리만 뒤에 대면 잠가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소화 잘 되고 배설 잘하고, 이런 평범함 속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신과 의사, 파킨슨병 걸린 그분은 화장실 가는데 5분 10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일어나면 바로 그냥 갈 수 있잖아.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5분 10분씩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그 길 동안.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에 참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겁니다. 더 잘되게 하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 감사하지 않고 계속 손만 벌리고 청구만 하고 도와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일상에서의 감사,
그냥 대충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가진 그런 감사가 빚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마시는 물 한 잔 보면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수도국에서 이렇게 잘 정화해서 우리한테 준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강에 물을 흐르게 하고 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 고기도 살고 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물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주신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런 물 하나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을 통해서 준 여러분의 그 생명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짜증내고 꾸지람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 아이들이 저주를 먹고 핀잔을 먹고 책망을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죽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지금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소중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버릴 게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과 삶을 드릴 때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내 입술에 항상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게 예배가 아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 교우들, 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셔줬다면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관점과 기준에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셔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요셉의 그 놀라운 쓰임같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과정, 이 레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픕니까? 때로는 환란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네, 좋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모세는 첫 번째 이적이 이 나일강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됐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모세, 제2의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서는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므로 얼마나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는 이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생명이 더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불만과 어려운 환경들이 만족과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친구시고 신랑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주님의 의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더 성숙한 사람, 여러분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 안에 자유하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들, 시내들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재앙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 이 물의 시작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사는 여건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알아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이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믿음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이 시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아픔들 연약함들이 주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함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삶이 이 쓰고 피와 같이 저주가 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변화하여 단물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자녀들, 손자, 손녀에게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